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또 확산이 돼서 1,300명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간 상태가 되어서 내일부터 단계가 조절이 돼서 4단계 최고의 단계가 됩니다. 내일부터 2주간 동안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구체적인 스텝, 예배 인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뭔가 내려오겠는데, 만약에 지난번처럼 20명 한도에서 스텝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 휴대폰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휴대폰으로 다 온라인 하고, 휴대폰으로 할 수 없는 투지폰을 가지신 분들을 스텝으로 써서 그래서 그들이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분들, 그들을 중심으로 스텝을 활용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온라인 속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고, 또 오늘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울 왕의 생각은, 사울 왕의 생각. 이 물음표로 끝났는데 이 물음표 다음에 무엇이 나오면 좋을까? 사실 이 물음표 다음에 무엇이 나오면 좋을까? 아니, 사실은 원래는 썼다가 제가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사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요. 사울의 생각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일까요? 이 물음표에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울 왕의 생각은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인본주의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생각은 인간 중심의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 탐욕 중심의 생각, 한마디로 인본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비극적 사건, 비극적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실상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은 왕입니다. 온 백성 가운데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첫 번째 왕으로 택함을 입은 초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은 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어떤 큰 잘못을 범하였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사울 왕의 생각이 과연 뭐냐, 그의 생각이 뭐였길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을까? 한 번은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의 그런 명령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실 이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책에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그걸 기념하게 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라. 너뿐 아니라, 모세 너뿐 아니라, 이건 여호수아, 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귀에도 들려 외워 들리게 하여서 그걸 준행하라. 뭘 준행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거라. 이게 언제 사건입니까? 이게 바로 출애굽 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애굽의 노예 생활, 거기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이제 강하여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의 여정에 항상 그들의 발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막고 있는 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그들의 짐승까지 모조리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워놓고, 왕 달라 그랬잖아요. 왕을 세워놓고 왕에게 준 명령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이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을 할 때에는요, 이미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그 뒤에 첫 번째 왕을 세워놓고 그걸 이루어 가게끔 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당신이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려고 모세 여호수아에게 들려서 외워서 기록해 놔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500년이 지나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세워서 그 명령을 준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요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주 순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쳐서 진멸해 나갑니다.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까지 이르기까지 그냥 가면서 다 진멸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진행해 나가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죠. 사울 왕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게 돼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 아각을 사로잡아요. 사실 아각을 쳐야 되는데, 그 왕을 쳐 진멸해야 되는데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요. 그뿐 아니라 기름지고 보기 좋은 양과 소,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사울 왕이 생각하고 있는 사울 왕의 생각, 어떤 생각인지, 사울 왕이 생각한 그 생각의 인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이 사울 왕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의 속은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였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되었건만,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책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본주의는 하나님께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안에도 바로 이 인본주의, 자기 중심의 생각이 혹 우리 안에도 가득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을 한번 사울의 생각과 비교하고 좀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이 사울 왕의 생각, 그 인본주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울 왕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졌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울 왕의 생각, 인본주의.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사울 왕의 생각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 그리고 그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는 자기 생각대로 아각 왕을 살려두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짐승들을 다 남겨뒀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뒀다는 거예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다. 즉 순종하는 척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요,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 왕이 가졌던 자기 자신의 생각, 교만, 인본주의적 교만이었던 거죠. 특별히 명예의 탐욕입니다. 아가강 왜 살려둔 걸까요? 아가강을 살려둔 것은요, 그가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이 아가강을 탁 묶어가지고 아말렉 왕을 묶어가지고 전쟁터 돌아오게 되면 백성들이 보고 와 그러면서 사울 왕을 막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개선 장군처럼 자신의 위신이 더 높아지게 되고 자기의 주가가 훨씬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만함이 작용하게 된 거죠.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사울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당신이 이 백성의 왕이 될 때에, 초대 왕이 첫 번째 왕이 될 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당신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막내 지파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막내 지파, 아주 작은 지파, 막내 지파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사울 왕은 자기 생각은 어때요? 그 모든 그 첫 번째 겸손했던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가강을 살려두고 아가강을 끌고 가면서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이처럼 무서워요. 교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인본주의는 교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한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사울 왕은요, 시각적인 탐욕도 가진 거예요. 그 시각적인 탐욕이 뭡니까? 많은 짐승들을 보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짐승이에요? 살찐 짐승, 아주 어린 양, 토실토실한 어린 양, 그거를 보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가축을 치는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 많은 짐승들을 보니까 죽이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뒀다라고 핑계를 냅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런 구실을 붙여가면서 짐승을 살려두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 여러분,
때로 우리들은요, 물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죽은 거예요? 땅을 팔아서 그 많은 헌금을 하고도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물질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부자 청년이요, 그 많은 물질 앞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영생을 얻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그 많은 물질 앞에서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때로 많아진 11조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요, 11조 또박또박 잘했어요. 정확하게 잘했어요. 근데 11조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 11조 많은 11조 앞에서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11조 많이 바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11조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데 정말 11조를 내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와, 그러니까 사람이 간사해지는 거예요. 11조가 작을 땐 잘했는데 11조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간사해지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탐욕이 있습니까? 그 탐욕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실상 사울왕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 짐승들을 보면서, 수많은 짐승들을 보면서, 아이고, 죄가 있으면 사람이 죄가 있지 저 짐승들이 무슨 죄야? 그 죄 없는 짐승들을 왜 죽이라고 해?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것이 인본주의고 이것이 자기 생각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요, 사실은 틀린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그 많은 짐승들, 뭐가 죄가 있어? 이 많은 짐승들 오히려 최고의 식량이 될 수 있고, 이 많은 짐승들 이거 죽이지 말고 우리가 잘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큰 재산이 될 텐데, 이거를 죽인다는 건 엄청난 낭비야. 말도 안 돼.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짐승들 다 죽여?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생각이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 인본주의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게 되는 일을 초래한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의 불순종이, 당신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결국은 어떤 일을 초래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 그거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당신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가치관, 이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 순종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세워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청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은 뭘까요?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요 인생길의 승리를 주는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거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모든 생각을, 내 모든 뜻을 다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되고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등불이 된다는 것,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이해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태워 바치라는 거예요. 각을 뜨고 번제로 태워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치에 맞습니까? 합리적입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각을 떠서 태워 바치라는 게, 그게 합리적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고 3일길을 걸어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치도 안 맞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전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고 가는 거죠. 나만 장군이요, 자기의 문두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거 합리적입니까? 요단강 물보다 자기 나라의 물이 훨씬 더 깨끗한데, 아름다운 강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해? 7번 목욕한다고 네 문두병이 나? 말도 안 돼.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합리적입니까? 이치에 안 맞고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신하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치에 맞지 않지만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 3일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오히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것, 이거를 따지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의 합리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각을 살려두고 살찐 짐승들을 다 남겨두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의 인본적인 생각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신의 공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울의 생각이죠. 사무엘상 1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그랬더니 왕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기가 잘 싸우고 자기가 용맹해서 이긴 줄로 알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 이게 사울의 인본주의입니다. 사울은 전쟁에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쟁에 이겨도 감사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한번 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책망하지요. 그 많은 짐승들을 남겨둔 거, 빼돌린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 살려두었다라고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한 거죠. 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빼돌린 거예요? 탐심 때문에 남겨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붙인 거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는 신경을 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데는 앞장서 나가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중에 존 락스가 있습니다. 메리 여왕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존 락스. 나는 10만 명의 적군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존 락스가 무섭다. 이 존 락스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와 진리를 위하여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 종교개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내가 일을 했으니,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조금은 나를 참작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이 헌신했어. 내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조금은 생각해 주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갑자기 망치가 탁 그의 머리를 치는 듯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쾅 스쳐가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있었더냐? 하나님의 음성이 꽉 스쳐, 그 말씀이 스쳐가는 그 순간에 이 존 락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겨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고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생각은 뭘까요? 세 번째 사울왕의 생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지금 자기가 범죄했다고 사무엘에게 고백합니다. 선지자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 때문에 어겼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생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 가졌던 인본주의였던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 그래서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운전을 하면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운전을 하면요, 교통순경들이 이렇게 막 숨어 있어요. 나무 뒤에 숨어 있고 어디 숨어 있고 있는 거죠. 뭐 신호 위반 뭐 이런 거, 속도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요즘은 다 뭐 기계로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교통순경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은 반대편의 사람이 그 헤드라이트 쌍라이트를 켜줘요. 깜빡깜빡 켜줘요. 그게 뭐예요? 조금 가면은 경찰이 있어, 조심해.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그러면 아 고맙다고 이제 이러고, 진짜 가면 진짜 경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헤드라이트 탁 깜빡깜빡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 조심조심 가는 거예요. 왜 조심조심 가는 거예요? 경찰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교통순경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해.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 왕의 생각이 뭡니까? 그 인본주의가 뭡니까?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공회 앞에 끌려와서 채찍을 맞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그러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의 생각은 뭘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사울왕의 생각은요,
백성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청하옵나니, 아주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사정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내가 초대 왕이고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체면이 있으니 좀 나를 높여주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사무엘을 아주 붙잡고 애걸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 만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사무엘에게 있는 거죠. 그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인 지도자였지요. 그랬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심이 자기를 떠날 것을 염려하여서, 그게 염려가 된 거예요. 사울 왕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붙들고 내가 혹 잘못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자기 위신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왕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 왕의 체면을 세워달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 떠나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최신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왕으로서 높임 받으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 앞에서 높아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사람 앞에 높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 높아짐이 오래 갈 수 있습니까? 그 높아짐이 진정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니까 사람들에게로부터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결말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여러분, 내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습니까?